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화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전도사님의 동생의 가정, 그러면서 이제 얼마 전까지 러시아에 계셨던 김종렬 목사님 가정이 오셨고요. 그리고 어머니도 얼마 전에 수술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참 여기까지 오신 게 기적인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도사님 가정을 축복하셔서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만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모두가 환영의 박수 한번 이렇게 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보니까 2명 시청 중이라고 나와요. 여러분들 핸드폰 빨리 꺼내셔서 공유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심히 이렇게 관찰을 해요. 교회 와서 앉자마자 공유하는 분이 누가 계신가 했더니 까마귀 고기를 드셨는가 그냥 아무도 그래서 이렇게 먼저 우리가 전도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 분이라도 공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7과입니다. 제3기 7과 쉼, 관계, 그리고 치유라고 하는 주제 중에서 특별히 앞에 있는 부분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용서력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용서하는 능력, 이런 뜻이고요. 이 앞에 그림을 보시면 이게 누구 그림입니까? 누구 같아요? 네, 가만히 계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옆에서 예수님한테 속삭이는 건지 뽀뽀를 하는 건지는 성경을 보기 전에 모를 것 같은데 입맞춤을 했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입맞춤이 안 좋게 쓰인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는 그런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나쁜 일을 당하고 계신 것이죠. 이 둘 사이에 관계의 회복 아주 좀 주의 깊게 관찰하고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주제절 창세기 4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지금 이 말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무슨 심정으로 지금 하는 것 같습니까? 요셉이 오히려 지금 안다라고 안절부절하는 거는 누구 같아요? 형들이 안절부절하는 것 같아요? 네? 이 요셉이 형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네, 지금 형들에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이 보니까. 근심, 또 한탄.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과거에 저지른 나쁜 짓, 죄가 있어요, 죄.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발견했을 때 요셉이 여전히 노예로 있었다면 형들은 어땠을까요? 네? 아주 고소했을까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 삶을 처절하게 잘 살고 있구나 이랬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받은 뉘앙스는 형들 역시도 요셉을 팔고 나서 13년 동안
정말 편치 않은 쉼 없는 삶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는지 혹시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아주 평소에 준비를 많이 합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막 화가 나면 하고 싶은 말이 막 생겨요. 속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게 좋은 말일까요? 아니면은 좀 나쁜 말일까요? 네? 상처를 나도 받았으니까 상처를 확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제가 몇 번 참아봤어요. 안 되더라고, 잘 안 되는데 참아봤어요. 왜 참아봤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걸 참으면 나중에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오래전부터 제가 그걸 참지 않고 내뿜어야 직성이 풀리는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직성이 풀리도록 말을 한번 내뱉어 본 적도 많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떨 때는 1시간도 지나기 전에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이런 후회가 막 밀려와요. 어떨 때는 한 이틀 정도는 그냥 속이 후련해요. 내가 그 말을 그동안 못하고 있었고 속에 병이 생길 뻔했는데 딱 얘기하고 나니까 속이 그냥 후련한 것 같다는 느낌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성령의 두드림, 임재가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마음속에서 또 한 일주일쯤 지나면 후회를 합니다. 저는 또 거기에다 성령께서 어떤 음성을 이렇게 주시냐면 너 왜 이렇게 어린 아이와 같으냐, 이렇게 목회자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왜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냐 하고 이렇게 음성을 주실 때가 있을 때 그 음성 들을 때 참 아주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그때부터 결심을 했어요. 좀 참고 그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좀 많이 배우고 연습해야 되겠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오히려 지금 상처를 받은 그 요셉이 형들을 걱정하면서 지금 안절부절, 형들이 어떻게 할까 봐요? 근심을 내려놓지 못할까 봐, 나 때문에. 또 형들이 한탄하는 마음을 해소하지 못하고 여전히 쉼을 경험하지 못한 채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있을까 봐, 거기 게다가 잊고 살았는데 그 요셉을 다시 봤잖아요. 봤는데 요셉은 이미 애굽의 총리가 돼 있어요. 요셉이 손 하나만 까딱하면 자기들 생명이 왔다 갔다 할 그런 지경에 있으니 이 형들의 마음이 얼마나 인생의 최대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그것을 헤아린 거예요. 헤아리고 오히려 형들의 마음이 얼른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이 아주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 보이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나 괜찮습니다. 나 괜찮아요. 한탄하지 마소서. 나 그런 거 지금 다 잊어버리고 용서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만히 인생 13년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살아온 인생이 하나님의 뜻이더이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족속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들의 손을 빌려서 나를 이곳에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깊이 있고 신비하고 정말 아주 거룩한 장면, 바로 이 장면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쉼은
관계에서 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관계적인 쉼을 경험할 때 우리 인생이 당하는 모든 그런 수고와 역경과 아픔과 질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틀어지지 않고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절대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저는 성경을 통해서 확신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가정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아주 온전하고 행복한 관계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이 병에 걸릴 확률은 적어요. 근데 이 모든 관계를 첫째는 내 능력으로 한번 쟁취해 보려고 하는 노력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안 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다 죄된 그런 사람들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너무나 빈번하기 때문에 그게 되지 않아요. 가끔은요, 누군가가 저를 딱 한 번 1초 동안 쳐다본 거 가지고 제가 3일 동안 잠을 못 잘 때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모든 관계에 해답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이번 교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확하게 제대로 정돈돼 있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거룩하게 해소된다는 것. 그리고 나면 우리가 쉼을 얻고 치유함을 받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그런 이제 어디죠? 뭐 쉼터, 김용군 장로님이나 또 뭐 저기 하용판 장로님 계신 곳이나 또 여러 군데 있어요. 뭐 양일권 박사님 계신 곳이나 이런 곳에서 정말 희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나음을 입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몇 번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마음의 평화를 찾은 사람이 회복이 빠르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병에 걸린 사람들의 대부분에는 그 삶을 이렇게 상담해 보면 다 원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그 병이 생긴 거,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병이 생기고,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병이 생기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병이 생겨요. 여러분, 병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번 주에, 제가 지난주에 계속 이번 길을 잘 공부하면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깨닫기, 느끼기, 행하기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깨닫기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용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 모두에게는 용서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깨닫는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느끼기 시작.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먼저 상대방을 용서했을 때 느끼는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경험해 보라. 행하기 시작.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누군가를 용서하고 화해하기 위해 손을 먼저 내민다. 안 되는 것만 다 적어놨네요. 보니까. 우리나라에 체력인증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체력인증센터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가면은 무료로 해주는데 제주시에도 있습니다. 체력을 측정하면 체력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해줘요. 발급해주는데 체력은 방위 체력과 행동 체력이라는 게 있답니다. 방위 체력이라는 것은 질병이나 환경의 변화를 극복하는 그런 힘을 얘기해요. 행동 체력은 건강 체력이나 운동 체력에 관한 능력치를 얘기하는데 이 건강 체력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 뭐 이렇게 크기나 뭐 시력 이런 걸 재는 신체 조성에 대한 것, 또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뭐 이런 걸 측정하는 게 건강 체력이고요.
운동 체력은 순발력, 민첩성, 평형성, 교치성, 협응성, 스피드 뭐 이런 거를 한답니다. 근데 여기 가면은 유소년들은 행동 체력을 측정한답니다. 주로 행동 체력. 방위 체력은 애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행동 체력을 측정을 하고요. 성인이 되면 방위 체력과 행동 체력을 다 측정을 해서 인증서를 준답니다. 근데 노인들은 행동 체력 중에서도 운동 체력은 이제 검사 안 하고 그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 체력만을 측정한대요. 예. 왜냐하면 이것이 방위 체력하고도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60세 이상이 가시면 건강 체력만 측정을 해주신답니다. 그래서 근지구력이 얼마인가, 뭐 심폐지구력이 있고 유연한 게 얼마 이런 걸 조사를 한답니다. 력자 들어간 게 참 많아요, 그죠? 예. 이게 다 우리 신체가 발휘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힘력자를 써가지고. 근데 체력이 있다면 또 지력도 있어요. 지력 검사도 있을 것 같죠? 예. 신경 인지 검사라는 게 있답니다. 지력적으로. 근데 이거는 어린이가 받는 게 있고 노인이 받는 검사가 있어요. 어린이가 대상인 것은 신경 인지 검사에서 CNS 바이탈 사이언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노인 대상으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해요. 이게 치매 검사라고 하는데 신경 인지 기능 검사에서 CERAD, 세라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회성, 주의력, 기억력, 집중력, 추리력, 소행력, 유연성, 반응시간, 인지력 이런 걸 측정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아이들에게 뭔가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발견해 내려고 하는 것이고 노인들은 치매인지 아닌지 이걸 검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근데 우리는 여기에는 없지만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지적 능력 중에 하나인 용서력에 대해서 좀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력이라는 말은 바로 5시간 전에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이번 교과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야,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교과에 보면 조앤과 조니의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조앤이라는 여자가 성폭행을 당했는데 여러 명 중에서 범인을 지목하라고 하니까 존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 사람이 그랬습니다 라고 이제 지목을 했어요. 덕분에 그 조니가 감옥에 14년을 갇혀 있었는데 나중에 14년 동안에 DNA 검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니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존이라면 만약 염집사님 영빈이가 이렇게 14년 동안 감옥에서 지금 살다 나왔다. 그러면 이 조앤이라고 하는 여자에 대해서 집사님이 어떤 감정을 가질 것 같아요? 네? 너무 착한 분한테 물어봤나 제가? 네. 참 14년을 감옥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했어요. 뭐 장발장은 빵이라도 안 훔치기라도 했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14년을. 김석배 장로님이 14년 딱 마치고 나오면 가장 먼저 뭘 할 것 같습니까? 무죄가 밝혀졌어요. 무죄가. 저 같으면 소송 걸 것 같아요. 그동안 14년에 대한 것을 배상해라. 이렇게. 그렇게 안 할 것 같습니까? 아니 받아낼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여인이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조니를 만나고 싶다고 신청을 해서 14년 만에 이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너무나 미안한 마음에 이걸 어떻게 갚을 거예요, 이걸. 그죠?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는데 오히려 그 감옥에서 방금 나온 존이라는 사람이 그 조앤을 보면서 마치 요셉이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한 일로 인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 조니가 조앤한테 나는 이미 당신을 다
용서했습니다. 야, 그날 밤에요, 조앤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죄라고 한 DNA 결과가 밝혀진 날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 모든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조니의 용서로 인해서 그날 밤에 쉼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 아닙니까?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요셉도 14년은 아니지만 13년을 아주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복수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요셉이 베푼 은혜로 인해서 형제의 관계가 회복됐던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보면 저는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대충 좀 이렇게 저한테 안테나가 있는 건 아닌데 아무튼 얘기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막 약 올라서 죽겠다, 뭐 이렇게 어떻게 뭐 이렇게 저렇게 할까, 막 이러면서 이제 복수하고 싶은 마음. 또 그걸 이제 복수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걸 뭘로 푸냐면 미워하는 걸로 풀어요. 험담하고 막 이렇게 흉보고. 험담이라고 하면 좀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흉본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래도 용인이 됩니다. 흉보는 거는 마치 그냥 무슨 취미생활 하는 것처럼 좀 가벼워요. 그죠? 흉도 보고. 그죠? 뭐 사실 부모가 자식도 흉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우리들의 삶의 주제라는 것 같아요. 주제.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박 장로님한테 돈을 꿨어요. 돈을 꾸고 나면 이 관계가 약간 긴장 상태가 됩니다. 예, 뭐 한두 푼이라면 몰라요. 뭐 한두 푼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장로님이 아주 큰맘 먹고 저한테 돈을 꿔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담임 목사가 급해 죽겠다고 그래가지고 돈을 싹싹 통장에 있는 거 긁어가지고 송명수 집사님하고 밤에 기도까지 해가면 하나님 꿔줄까요 말까요 이렇게 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그래도 목사님이 꿔달라는데 한번 꿔주자 그래가지고 한 5억을 꿔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박 장로님한테 5억이 크죠? 예? 저한테는 뭐 엄청난 것이고. 근데 그때부터 저는 이제 언제까지는 마음이 편하냐면 그 돈을 갚으겠다고 얘기한 날까지는 마음이 좀 편할 거예요. 근데 그 날이 다가오는데 수중에 돈이 없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박 장로님 얼굴을 볼 때 막 이제 뭔가 좀 박 장로님도 나름대로 그 날이 다가오면은 목사님이 문제가 해결됐나 안 됐나 이렇게 하면서 관심도 갖고 막 이렇게 긴장 관계가 흘러요. 근데 날이 지나는데 이제 못 갚았어요.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돼서 알고 봤더니 박 장로님한테 꾼 게 다가 아니라 저기 가서는 김 장로님한테 3억을 꾸고 정 장로님한테는 2억을 꾸고 문 장로님한테는 다 또 4억을 꾸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네.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도망갔어요.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가 어제 밤에 설교하고서 또 들어가더니 다음 날 보니까 집에 텅텅 비었어요. 야, 이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꼭 돈 얘기가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감정적으로도 가해자가 있는가 하면 피해자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가해자가 피해자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 계속해서 사과하고 돈을 갚고 이렇게 가해자 측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은 이렇게 문제가 해결돼요. 도망갔는데 알고 보니까 다음 주에 돈을 20억을 어떻게 꼬아가지고 박 장로님 죄송합니다 드리면 아휴 한시름 났다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됩니다. 네. 근데 성경은요, 이 죄인들의 특징은 상처를 줄지만 알지 그걸 회복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틀어진 것도 그것입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신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생명을 지불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누가? 피해를 입은 쪽에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피해를 입힌 쪽에서 가해자가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물론 돈을 많이 벌거나 가서 사과하거나 무릎 꿇고 밤새 빌거나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그런 것도 있어요. 원금을 갚았더니 나중에 여전히 나를 미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자를 안 갚은 거예요. 이자를.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와서 아주 막 울면서 사과를 했는데 마음이 안 풀리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여러분? 이상해요. 내가 나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최영규 목사님 우리 장막붕 했잖아요. 되돌릴 수 없는 잘못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딸을 그 강도들이 죽였잖아요. 그죠? 생매장을 시켰잖아요. 그 어린 딸을. 근데 와서 아무리 빈다고 해도 그 마음의 앙금이 가실까요? 안 가실까요? 가실 수가 없어요. 가실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여기 조앤이라고 하는 여인이 조니한테 가서 한 달 내내 반성문 쓰고 빌고 돈으로 갚았다고 해도 14년의 삶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해결됩니까? 이미 나는 취직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상실해버려서 딱지가 딱 붙었죠. 나이도 14살 더 먹어가지고 어디 취직하려니까 능력도 안 돼, 스펙도 갖추질 못했죠. 그 이후의 인생은 전부 다 이제 괴로움의 연속인데 그때마다 누가 생각날까요? 네? 이 조앤이라고 하는 여자라고도 안 할 겁니다. 아마 전연 뭐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죠? 사과를 해도 풀리지 않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가해자 쪽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그러면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참 지혜롭게도 피해자 쪽에다가 해답을 제시합니다. 피해자 쪽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로마서의 말씀. 누가 하셨다는 얘기? 가해자가 하신 겁니까? 피해자가 한 겁니까? 하나님은 이 관계의 깨짐에 책임이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 쪽에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깊은 진심 어린 용서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정작 그 용서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가해자 쪽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이렇게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용서해 주실까? 저는요, 십자가의 용서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용서를 받고 나면 죄를 안 져야 될 것 같은데 이놈의 몸이 바울이 얘기한 대로 죄된 몸이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 예? 누가 나를 험담하면 나도 모르게 미운 감정이 가요. 만약에 윤숙자 집사님이 어디 가서 박영수 집사님한테 제 요구를 한 거를 최용자 집사님이 듣고 저한테 알려주면 저는 즉시로 제 마음에서부터 집사님을 미워하는 마음과 동시에 자기는 안 그런가? 나는 그동안 참았더니 그러면서 또 더 나가는, 그죠? 이 인간의 이 죄된 본성이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진심으로 용서하셨을지언정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또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했는데 과연 하나님이 여전히 날 용서해 주실까? 야, 이거는 정말 해결되지 않는 아주 깊은.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죄인의 입장에서는 그 용서를, 조건 없는 용서를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기 요셉은요, 이날 이 형들이 완전히 쉼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요셉이 걱정했잖아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 형들이 그래서 근심을 멈췄습니까? 그날로? 아니더라고요. 언제까지? 나중에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형들이 요셉이 그동안에는 아버지 얼굴 봐서 우리를 용서해 줬구나. 여러분 아까 한자 거기 보세요. 여기 한자 보시면 이 용서할 때 용자가 얼굴 용자예요. 얼굴 봐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얼굴 봐서. 그래서 요셉이 자기들을 용서한 이유가 누구 때문이다? 아버지 때문이다. 내가 어떻게 나라면 용서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 형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너 없을 때 우리한테만 유언을 하신 게 있어. 에? 네가 우리를 제발 용서하래. 그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다시 근심이 올라온 거예요. 요셉이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날 밤 요셉이요 자기 방에 가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의 마음을 알아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없음과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베갯잎에다가 얼굴을 묻고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미 다 용서했어요. 근데 형들이 여전히 자기에게 한 일로 인해서 마음을 놓지 못하고 쉼을 얻지 못하고 그렇게 괴로운 나날들을 보냈다는 걸 생각할 때 불쌍하고 안쓰러워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심으로 용서한 사람들이 나타내는 그런 자세입니다. 저는요 아직까지 이런 장면을 제 이 눈으로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힘들어요. 이게 정말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깨닫기 전에 우리 마음에는요 평안이라는 게 없고 안식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안식할 그 날이 기다리고 있다. 여전히 아직도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왜요? 하나님의 용서보다 내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 그 어떻게 보면 양심적인 생각들, 그죠? 양심적인 생각들. 우리 옛날에 그랬어요. 장로교인들이 죄는 계속 지으면서 하나님이 십자가로 다 용서해줬다 할 때마다 제가 속으로 저 양심 없는 사람들 같으냐 막 이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용서, 요셉의 용서를 그래서 이번 주에 좀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했던 그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를 표상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용서는 여기 교과에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용서래요. 우리의 억울함과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가 그걸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라고 하나님께 갖다가 맡기는 게 용서래요. 만약에 유숙자 집사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돌고 돌아서 저한테까지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제가 자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미워하는 걸 유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맡기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는 우리의 미움의 대상인 그 악한 자들 역시 누구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목숨 걸고 사랑하시는 그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용서를 경험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걸 이해해야만 용서력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제가 고백하자면 저는 요즘에 이 용서력이라고 하는 것에 아주 깊은 주의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이게 금방 감지가 돼요. 이게 참 이상한 일이에요. 예전에는요, 딱 그 감정에 사로잡히면은 이렇게 할지 이런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들어왔네 이놈이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딱 마음에 그런 감정을 품게 하면 제가 그거를 제3자 입장으로 이 녀석이 또 내 마음속에 들어왔네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가끔은 안 될 때도 있지만 이게 자주 되고 나면요, 그때는 힘든데 한 10분이나 20분 지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감정이 제가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다시 평강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좀 공유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모든 죄의 용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나타내시는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용서의 능력, 이 용서력은 어디서 생기느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생깁니다. 아멘? 네. 그래서 결론을 맺자면 요셉은 형제들로 인한 상처를 계산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요셉의 지혜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일어난 일을 해석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치고 돈을 꿔갔는데 안 갚고 도망가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일어난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과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저는요, 계시록 2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어차피 지금 겪는 모든 불합리한 일들 다 지나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지금 비록 씻겨나가지 않는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이 눈물을 잠시 주님을 믿고 유보시켜 놓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 오시는 그날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셔서 요만큼도 억울한 것이 없도록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돈 내가 못 받으면 하늘나라 가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혹시? 예. 내가 저 사람한테 진정 어린 사과를 받지 못하면 나는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뭐 이런 분 계세요? 계시죠? 왜 안 계시겠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중에 1원 한 장 떼먹지 않으시고 다 갚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용서의 권리를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모든 눈물을 다 씻겨주신 후에 천국의 삶을 시작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용서력을 갖고 형제를 향해서 틀어진 관계의 주도자가 돼서 내가 용서하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런데 나에게 폐를 끼친 분은 절대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의 손을 붙잡고 관계를 회복함으로 행복한 쉼과 치유의 그런 신앙생활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을 용서한다는 것이 별것 아닌 건 줄 알았는데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고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거듭남이요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 또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용서를 진심으로 깨닫게 되면 그 용서의 법칙을 다른 형제들에게 사용하며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느끼신 기쁨과 행복을 우리도 나눠서 같이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를 용서하신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도 형제들을 향해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일로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의 권한으로 여기며 아버지께 우리의 두 팔을 내어놓고 주님 손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